내게 아주 짧은 순간만이라도 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남자와 여자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네, 조니 웰치의 꼭두각시 인형의 고백 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이정명입니다. 매서운 찬바람 속에 동지도 지나고 성탄 시기도 지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바쁘고 들떠서 보내는 2021년 연말입니다. 내 생에 다시 맞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들이 지나고 있는 것이죠. 시간 여행을 하는 우리는 그동안 하루를 좀 더 길고 여유롭게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도 걷고요. 무빙워크 위에서도 쉬지 않고 걷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도 우리의 시간을 아주 많이 절약시켜 줍니다. 예전 아주 오래전 홍길동 이야기가 있을 때 홍길동은 축지법을 쓴다고도 했었죠. 어쨌거나 기계가 축지법을 썼던 내가 시간을 들고 뛰었던 그 속을 바람처럼 달렸던 올 한 해는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남은 날을 어떻게 보내야 보람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네, 잠시 남은 날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사람은 바로 납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올 한 해 참으로 애썼습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내 발은 얼마나 애썼습니까? 죽을 먹던 밥을 먹던 내 위장은 또 심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 내 눈은 어떻고요? 사실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이 아무 탈 없이 오늘 이 순간을 맞게 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오늘 건강하게 오늘을 보내고 있는 것은 성공한 것이고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나를 위한 위로의 시 한 편을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입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네,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한 고정희 시인은 기독교적인 신앙에 뿌리를 두고 시를 썼다고 하죠. 이 시에서는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새 팔을 헤치고 바람을 맞으면서 나가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느 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이 연상된다고도 합니다. 상한 갈대 그리고 하늘 아래라는 표현에서도 그와 같이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고통을 직시하고 마주하려는 아주 강한, 아주 단단한 결심과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이연에서는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고통을 수용을 하고 포용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3년에서는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렇게 말하면서 고통을 초월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 절대자이신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네, 여성운동가였던 고정희 시인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이 시, 오늘 이 방송 듣는 모든 분께, 한 해를 열심히 사신 분께 바로 당신에 대해, 바로 나에 대해 쓴 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냥 아주 조건 없이 말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올 한 해 정말 애썼다라고요. 고정희 시인의 시 상한 영혼을 위하여란 시처럼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니 내가 내 영혼한테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즐기는 사람이었죠.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일 중독자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뭔지 모르게 허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한밤중에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잠을 깹니다. 잠을 깨고 났는데 그런데 도무지 자신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뭐하러 살고 있는지 심지어는 자기 이름마저도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남자는 크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의사를 보면서 초조해하는 그에게 그를 진찰한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의 영혼은 선생님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어딘가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선생님도 선생님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도 영혼은 자신이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요. 아예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의사의 충격적인 진찰 결과가 나오자 그 사람은 몹시 당황해하면서 처방을 묻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만이 생각하는 그 장소에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영혼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선생님의 영혼은 지금 선생님이 몇 해 전에 갔던 그 장소로 선생님을 찾으러 오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이것 말고는 내가 환자인 선생님에게 해줄 말이, 해줄 처방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자신의 영혼을 찾아서 도시 변두리, 자신이 좋아했던 그 장소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혼을 기다립니다. 많은 날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랜 기다림이 있은 후 어느 날 그의 영혼이 그 남자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은 몹시 지치고 상처있고 지저분하고 또 숨을 헐떡이면서 서 있습니다. 영혼이 남자를 찾아 가쁜 숨을 몰아 달려온 것이지요. 물론 그 사나이는 영혼을 찾긴 했습니다. 아주 긴 기다림 끝에 말입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축이 쓴 소설 잃어버린 영혼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산 사람은 어쩌면 나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남은 올해는 조금 한 박자 늦게 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내 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올 한 해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도 역시 한 박자 늦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가다 보면 또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 영혼이 따라올 수 없으니까요. 뭐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아주 큰 문제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고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지구별 여행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보고 듣고 경험을 했듯이 지구 여행이 끝난 분들은 모두 다 지구를 떠나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돌아갔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는 나의 부모님도 계시고 일가 친척도 있고 우리 이웃 그리고 친구 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죠.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영혼을 잊어버리니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딱한 일이죠.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마구 저지릅니다. 부패한 권력자가 되기도 하고 입만 살아있기도 하고 허영심만이는 특권층 행사를 하고 양심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딱한 일입니다. 물론 올 한 해 돈도 못 벌고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못하고 이룬 것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큰 선물을 받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정말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짚어드릴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바로 아직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서 가족에게는 위로가 되고 이웃에게는 힘이 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나는 나대로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성당에 가서 미사도 참여하고 교회 예배도 보고 절에 가서 법회도 보면서 아직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21년 연말에도 오늘 이 시간 적어도 나는 아직 건재해 있습니다. 네, 언젠가 때가 되면은 단테의 신곡을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단테의 신곡을 읽고 느낀 것은 살아있는 지금 무엇이든지 하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은 그가 그의 조국 이탈리아에서 추방당한 후 방랑하던 시기에 19년에 걸쳐서 쓴 최고의 기독교 문학 작품입니다. 장편 서사시죠. 단테는 호메로스, 섹스피어, 괴테와 함께 세계 4대 시성이라고 불립니다. 단테는 이 지상에 살면서요,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다 다녀왔습니다. 연옥에서는 황후 코스탄자의 손자 만프레디라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단테에게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에 돌아가거든 자신의 딸을 찾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또 친구 포레세 도나티임이 아내의 기도 덕에 연옥의 고행을 빨리 통과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살아서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절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연옥도 천국도 지금 내가 살아서 하는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가 저물면서 나는 가족과 행복한 모임을 갖고 있음을 기억을 합시다. 이해가 가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이해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다짐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또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만치서 다가오는 새해를 김종길 시인의 시처럼 맞읍시다. 이제 김종길 시인의 설날 아침에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설날 아침에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운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네, 새해를 맞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시입니다. 올해 남은 날 건강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